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있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언약은 뭐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언약이란 말은 말로 된 약속이에요. 글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약속하셨지 글로 써서 약속하셨습니까? 글로 써서 약속한 것은 계명밖에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은 잘못됐으면 첫 번째 계명 돌판을 깨부셨을 때 두 번째 계명을 똑같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기록해 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명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지요. 똑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차이가 뭐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흠이 있다. 무슨 흠이 있다는 거예요? 계명 자체가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명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 계명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광야를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시대반 집사가 광야 교회를 40년 동안을 통과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필요치 않잖아요. 왜 필요치 않느냐?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안 들어갔어. 생명흡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잖아요. 이집트인 애굽 사람들도 얼마든지 섞여 있었어요. 내가 세밀하게 마치 현미경으로 일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처럼 날마다 자세하게 찾아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명에 무슨 흠이 있습니까? 흠이 필요 없지요. 흠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죠. 계명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다. 공정하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어떤 나무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고 어떤 나무에게는 비가 내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이 비가 내리면 똑같이 내리는 거지. 왜 똑같이 내렸는데도 어떤 나무는 그 비 때문에 물이 와가지고 썩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썩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또 열매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해가 비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해가 비칠 때 어떤 곳은 너는 예쁘니까 햇빛을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잘 자라라. 너는 햇빛을 비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해가 비치면 생명이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잘 자라서 달콤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나무는 쉽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 차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지요.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그랬잖아요. 형상만 닮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만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야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실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66 오셔서 어제 다른 민족한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헬라나 당신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로마인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상류사회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러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외모로는 별 볼품도 없고 보잘것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관원이며 선생인데 거기에 비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시몬이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곱을 비교해 보라고요. 세상말로 그 잼이 나타나요. 세상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왜 유대인 상류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접촉하려고 그러고 뭐 율법사도 찾아오고 뭐 얼마나 찾아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타협을 안 하시잖아요. 과감하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제풀 떨어져 나가게 해버리잖아요. 한참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고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분의 제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휘하에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저분이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야, 참 어렵도다. 언제는 안진병 일으키시고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불치병인 문둥병자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다. 무익한 육체를 왜 고쳐주셨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냥 읽고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 왜 그랬을까를 깊이 상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혈통적으로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펙을 쌓아서 공부를 많이 한 이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자,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내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 집이 얼마나 혈통적으로 훌륭한 혈통 집안이냐, 그 사람 집이 대대로 얼마나 고관대작으로 벼슬한 집안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로 알아야 됩니까? 누구를 선택하신다고 그랬어요? 일반 피조물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불쌍한 과부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재판관한테 가서 고해도 재판관이 뭐라고 해요? 집안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알았다. 그러고서 그냥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가서 간구하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 이전에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불쌍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게 무슨 말인가? 비유로 말씀하신 걸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아무리 날마다 찾아가서 하소연한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아무리 날마다 찾아가서 아우성 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뭐라고 선포합니까?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능력으로,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한다고 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길 좋아해. 가문유설로 그럴듯하게. 그래서 사도들이 한결같이 한 말,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얼마나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지,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야, 힘을 내면 돼. 불쌍한 과부도 재판관한테 가서 날마다 귀찮게 했으니까 들어줬잖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내가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런 말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얼마나 그럴듯해요. 비유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과부가 누구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억울한 일 당했는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억울한 사적을 날마다 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아무리 아우성친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이 절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짝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을 알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명령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지도 않고 빠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내가 보이지 않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내가 안 보인다.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완성됐다면, 우리 형상만 닮으면 사람들이 완성됐다면 그 뭐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지요. 뭐 우리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교묘에 속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러죠. 그걸로 완성됐으면 모습을 닮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종교는 이런 말씀을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으면 모습을 닮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완성됐는데. 그 성경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이잖아요. 반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 아래 종교가 계명도 바꾸는 거 안 봤습니까? 계명도 바꾸잖아요. 하늘 아래서 어떤 피조물의 모습도 만들지 마라. 공중의 새나 또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귀는 곤충까지도 절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잖아요. 내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보세요. 얼마나 올바르졌나. 그거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에 비춰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걸터 앉은 자리에다가 계단 올라가는 자리에다가 사자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 이방신이 그 올리브산, 예루살렘 건너편에 올리브산에다가 이방 여자들이 세우고자 원하는 신들을 다 거기다 세워놓잖아요. 본처가 700이고 첩이 후궁이 300이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선호하고 있어요. 1,000명의 여자 속에 묻혀 살았던 금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루살렘 솔로몬의 궁에 있던 모든 것들은 금으로 다 되었다. 금이야 하늘에서 질량이 제일 높은 광물 아닙니까? 최고로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도 뭐 이방 여인을 벌써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란듯이 애굽의 공주를 딱 끌어들여가지고, 그뿐 아니잖아요. 시바 여왕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 얘기예요. 하늘 아래서 부유하게 되지 말라.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고 더 어려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령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자는 못 들어가.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게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한다면 뭐 마술 같은 거 하는 사람이 하겠지요. 한더라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부자 되지 말아라, 부자 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늘의 종교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부유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높은 지위에 앉고, 예수 이름으로 권좌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유대인이 왕이냐? 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전부 고소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고소했느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인데 로마가 유대인의 왕을 지명하는데, 임명하는데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입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의 계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는데, 너를 반란의 계수라고 고소했는데, 묻잖아요. 신문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런데 내 나라는 하늘 아래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로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고소했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래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 찾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치면서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막 아우성치니까
그 군중 심리에 밀려가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잘 읽어보시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하늘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오늘날 하늘의 종교는 어떡합니까? 지상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다 야합을 하고 뒷구멍으로 다 손에 사바사바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편이다. 우리는 저 편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투정을 하고 싸웁니까? 그건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누가 정권 잡고 누가 뭐 야당이고 누가 여당이고 뭐가 옳고 그르고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얘기. 오른편도 왼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어떤 곳에도 묶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한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들을 줄 테니까 하늘 아래서 묶이지 말라. 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서 어떤 경제 집단이나 어떤 정치 집단이나 하늘 아래 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어디 편에 속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 혼들을 성령받지 못했다는 거죠.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호흡만 들어간 혼적인 어린 혼들을 겸해하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용어 써가면서 미혹할 때 보세요. 헤브라이즘이 어떻고 헬라이즘이 어떻고 막 한번 떠들면 거기에 홈박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게 너무나 타당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들었을 때 이거 잘못됐구나. 사도 베드로가 저는 증거하잖아요. 어린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랍니까? 잡혀 죽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이에요. 그보다 얼마나 더 정확히 말합니까? 이미 잡혀 죽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루시퍼의 졸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하는 거지.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어요. 왜? 하늘의 지식이, 철학이, 과학이 사람을 미혹하게 딱 좋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40일 금식했을 때 3가지 가지고 달려드는 거 안 봤습니까? 가장 굶주렸을 때 경제적인 거 가지고 달라들지요. 하나님 말씀 물리치니까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거 가지고 달라붙잖아요.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호통치니까 이번에는 또 첫사람 아담에게서 뺏은 하늘의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호통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